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4장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인간의 회개의 책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장에서는 세 개의 비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와 그중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는 비유와 두 번째는 이제 누가만 또 언급하는 10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또 비유가 소개가 됩니다. 두 아들 중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는 모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8절, 10절, 24절, 32절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불가항력적인 역사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은 단순히 인간의 회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은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을 오직 은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의외로 99마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9개의 그 기존에 있는 그 드라모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이 이야기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하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14장은 인간의 회개의 책임을 강조했다라면 15장은 그 잃어버린 죄인들을,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시고 그 잃어버린 것이 또 회복이 되었을 때,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기뻐하시고 온 천사들이 또 그렇게 함께 기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심들을 또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회개는 인간의 책임이지만 또 그 회개를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 이러한 비유를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 두 아들 비유는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 큰아들에 대한 그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큰아들은 이제 바리새인에 대한 그러한 책망으로 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99마리의 잃어버리지 않은 그 양들은 이제 이미 구원받은 또 그러한 또 안전한 대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제 이러한 99마리는 천상에 있는 그러한 우리 죽은 성도들로도 이렇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한 아들은 말을 안 듣고 한 아들은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고 처음에 불순종했던 아들은 나중에 회개하여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처음에 순종하는 것처럼 집에 있었던 이 큰아들은 결국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악독함에 대한 부분으로 또 비유가 확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해석할 때는 이게 똑같은 구조로 소개가 되는 건가, 아니면 대상이 중간에 달라지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비유는 항상 조심해서 그 비유의 방향과 흐름을 잘 쫓아가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제 15장 우리가 31절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큰아들처럼 취급되었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구원받았느냐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큰아들에 대한 이 칭찬이 어떤 의도적 칭찬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런 확증이 아니라 이건 비유로서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고, 또 이 비유에는 아주 좁은 그런 의미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 안 듣고 죄를 범하였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 또 잃어버린 아들이 회복되는 것, 여기에 전체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이 큰아들의 이러한 구원 여부와 그의 복의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 31절에 내 것은 다 너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전체적인 로마서처럼 구원론을 확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비유를 설명해가는 그 부분에서 소개가 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그 유대인에 대한 해석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큰아들에게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은혜 언약의 아브라함의 혈통에 대한 혜택이 있었고, 또 성경을 그들의 손을 통해서 전달해 준 그러한 또 혜택도 있었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던 그러한 또 먼저 되는 그런 혜택도 있었고, 구약의 성전과 제사와 관련된 이런 많은 율법의 규범들을 또 이방인과 다르게 먼저 누렸던 이런 많은 혜택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이러한 소중한 신앙의 혜택들이 너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거를 악용하고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의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큰아들도 보면 어떤 죄를 범하느냐면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작은 아들을 맞이하고 그 아들에게 엄청난 재산적 가치를 입혀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을 기뻐하는 그 아버지는 역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아들은 형식상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자비로운 행위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더 많이 주지도 않고 결국 왜 죄인들에게만 더 많이 주느냐라는 식으로 첫 번째 분노했다라는 거. 두 번째, 아버지가 나와서 다시 권하잖아요. 얘야, 너도 들어가서 같이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에 초대되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냐. 아버지가 나와서 다시 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더 빨리 영접할 수 있도록, 전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이 사역들을 펼쳐준 겁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가 마치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일해왔던 거를 아주 당연하듯이 자기는 많은 월급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공로주의적으로 자신의 그 헌신과 아버지를 위해서 했던 일들을 마치 공로의 어떤 대가로 이렇게 여기는 아주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이 공로주의적인 인식들이잖아요. 여기 큰아들의 모습에 이게 아주 그대로 배어 나옵니다. 나한테는 하나도 준 게 없다. 아니, 구약의 그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왜 안 주셨습니까? 많이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불평, 원망에 대한 또 이러한 또 죄들이 한 서너 가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죄인이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커다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너도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기는 것처럼, 자기들이 마치 가장 큰 대우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세 비유마다 마지막 구절은 잃어버린 자가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다라는 이제 이러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또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또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장의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율법과 복음의 차이, 부자와 거지의 내용은
누가복음만 소개하는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이건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이 누가복음은 또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는 사복음서 중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그런 비유의 이 비유기 때문에 주의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던 종이 쫓겨날 것을 대비하여 주인의 채무를 몰래 삭감해주는 행동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권면하여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부잣집 종으로서 있는 사람이 이 종이 게을러 가지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쫓으려고 해요. 너 이제 이달까지만 일하고 나가. 그랬더니 이건 나 큰일 났구나. 직장을 잃어버리겠구나. 이래 놓고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장부 조작을 하는 거예요. 100을 빚진 사람에게 50이라고 적으라. 여기 장부를 다시 적으라는 거예요. 이거 장부 조작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악독한 행위를 한 그러한 종의 이러한 잔꾀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통상 도덕적으로 선한 걸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역설적인 그러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결과를 원인처럼 돌려서 말하는 이러한 표현법도 있고, 또 어두운 그러한 부분의 비유를 끌어와 가지고 선의 이러한 동기부여를 하는 이런 역설적 기법이 있어요. 어둠의 이러한 그 비유를, 어두운 사건의 어떤 한 부분을 끌어다가 선의 이러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선한 사건을 가져다가 비유로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는데 어두운 부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만 어두운 부분을 사용할 때 그 주는 각성 효과가, 동기부여가 더 강렬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끌어다가 역설적으로 선을 이렇게 명령하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도둑질을 하는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이 악한 종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식이. 그러다 보니까 자칫 우리 성도들에게 도둑질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읽혀지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비유법들은 굉장히 이렇게 해석하는 데에 법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악한 자의 어떤 부분적 특징을 끌어다가 진리를 설명하는 성경 비유의 특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부분의 일부분을 뽑아다가 선의 이러한 선행을 동기부여하는 방식이지, 악한 것을 전부 다가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행위의 일부분을 끄집어서 거꾸로 이렇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가 동기부여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설적 방식으로 이 비유를 끌어다 쓰는 겁니다. 성경의 비유는 인물, 사건 등 모든 내용을 바로 연결시키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진리를 더 쉽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유로 말할 때 그 비유를 낱낱이 하나씩 다 똑같이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세 개의 그러한 비유,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도 그 전체를 다 끌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99의 양은 그럼 어떻게 됐는가? 9의 잃어버리지 않은 드라크마는 어떻게 됐는가? 큰아들의 그런 운명은 어떻게 됐는가? 이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전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비유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것만
끌어다가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비유를 해석할 때는 낱낱이 그 모든 부분을 다 대입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유를 사용한다는 건 좀 더 쉽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부분만 쪽집게처럼 딱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선한 비유에서는 선한 거 몇 가지를 가지고 오는 거고, 또 하나님은 어두운 그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도 오히려 교훈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 보세요. 구약에 나쁜 왕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끄집어다가 비유로 설명할 수 있죠. 너희도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 벌 받는다?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악의 모델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도 이렇게 악하게 행하면 너희도 똑같이 벌 받아? 이렇게 경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악한 자의 그 생애 속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끌어다가 선을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또 모범적 그런 어떤 규범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의 이러한 그 표현법 중에서 역설적 그러한 표현법들이 이 악한 종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의 비유는 뭐죠? 악한 종 전체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악한 종의 어떤 그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의 하나둘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라고 2절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도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적의 특징 중 신속성, 은밀성만을 가져다가 사용한 것처럼 이 비유도 악한 청지기가 쫓겨난 후 먹고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민첩하게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근면성, 집중성만을 사용한 겁니다. 즉 악한 자의 사기성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용이 주도하게 준비하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주인에게 쫓겨났으니까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아주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적어도 세상의 악한 자들은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너무 노력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악한 종의 그 집중성, 준비성, 이걸 끄집어다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악한 자들의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도 못해서야 되겠느냐.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악한 자의 이러한 준비성, 열심성, 이런 것보다 더 뛰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준비성, 또 집중성, 이런 부분들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증인들의 그 전도의 열심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모진 핍박 다 받아가면서도 그렇게 1년 12달 전도에 얼마나 힘을 씁니까? 거기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 성도들 전도합니까? 사는데 바빠가지고 전도지도 한번 못 돌리고, 목사님이 인터넷에 공유도 하고 좀 우리 SNS 전도도 전도니까 좀 열심히 좀 이런 인터넷 그런 또 전도도 좀 하라고 하는데 버튼 한 번도 누르기가 쉽지 않고 잘 카페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돌려서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단들조차도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게 죽기 살기로 자기네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우리 개혁파 신앙을 하는, 가장 훌륭한 신앙을 하는 우리 개혁파 성도들은 이렇게 열심히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책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사명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 섭리의 비례 법칙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에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은사 안에서 여러분이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재정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큰 재정 안 맡깁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그러한 재정을 주셨을 때도 11조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돈 쓰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주저주저 하고 그러면 큰 돈 안 맡깁니다. 작은 것에 충성될 때 큰 것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례관계로 섭리 안에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땅에 세워주신 유형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더 부지런히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낼 것을 역설적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말씀에서 이 권면의 의미가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또 돈, 악한 자를 본받으라, 이런 각각의 주제들이 사실은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지막 장면도 돈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은 이 돈 때문에 이렇게 죽기 살기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저렇게 온 생애를 집중하는 것보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특별히 또 우리는 돈에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서 또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둘째 내용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누가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고 설명하여 하나님 나라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경륜 속에서 진행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삼일체 이신칭의 언약과 같은 구원의 본질과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외적 의식법과 제사법을 사용하던 구약의 형식이 신약에서는 훨씬 간단하고 명료한 형식을 사용하는 외적 통치 형식과 경륜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이러한 7장 언약의 6항에도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동일한 은혜 언약이 다양한 경륜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또 이러한 놀라운 차이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또 이러한 동일성과 차이성을 아주 놀랍게 또 짧은 이렇게 간략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러한 그 중요 교리들을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셋째 내용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것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종말론에 대한 이제 해석입니다. 이 내용은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적 형식이지만 그 내용 자체는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주의는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보지 않고 사실적으로 해석합니다. 이제 이런 한 샘플을 이야기하는 차원에서는 하나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그러나 이들을 설명하는 그들의 이 죽음 이후에 이러한 그 내용들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내용으로서 사람이 죽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종말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와 나사로는 가상인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비유가 되지만 그들의 운명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나눠지는가에 대한 이 내용들은 실제 내용으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이 종말에 대한 두 곳으로 나눠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설명은 실제 이야기로서 해석하고 접근합니다. 부자는 불신자고 거지 나사로는 성도입니다. 둘은 모두 사망한 뒤 부자는 지옥, 음부, 인헬이라고 하는 하데스, 하데라고 하는 이제 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근데 이 품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품과 음부를 연옥으로 해석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천국으로 이해했습니다. 특히 이 말씀에는 천국과 지옥의 특징을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이 담겼습니다. 먼저 읽어봅니다. 23절 함께. 저가 음부에서
나사로를 보고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천국과 지옥에서 영혼들은 멸절하거나 잠자는 영혼 수면설이 아니라 여전히 인식하며 알아보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존 스타트 같은 이 유명한 목회자도 영혼 수면설을 주장을 합니다. 영혼이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라는 거예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영혼 수면설,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종말론을 이상하게 설명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럴 때 적어도 우리 장로교의 종말론은 영혼이 여전히 존재하고 죽지 않는 거예요. 육체만 죽는 겁니다. 영혼은 살아서 예수님의 인성이 계신 저 우주 저편 어딘가로 가는 겁니다. 영혼은 불멸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창조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성적으로 느꼈던 이 모든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 다 알아보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 다 알아보는 거예요. 영혼의 이성적 기능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육체의 기능만 무덤에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부자가 다 알아보는 겁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겁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처럼 천국과 지옥은 엄청난 공간과 거리의 구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단순한 교훈적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몸과 영혼이 영원히 거쳐야 하는 장소적 의미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곳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영원히 분리된 장소로 소개합니다. 따라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성경 말씀을 듣는 전도의 기회를 얻었을 때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자기는 고통받더라도 나사로라도 그러면 다시 살려서 우리 가족들 좀 전도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면 처음엔 좀 놀라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신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성경을 구약을 모세와 선지자로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닫지 않는다라면 믿음이 안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 죽었다 깨어나고 뭐 기적을 체험하고 이래가지고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그렇게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특징, 천국과 지옥의 장소적 개념이라는 것. 절대로 죽고 난 다음에는 왔다 갔다 하지 못한다라는 것. 뭐 중간에 연옥이라든가 이런 장소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혼들은 분명히 존재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되고 인식 기능이 여전히 작동되어지면서 그렇게 재림의 때를, 육체의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16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장도 기독교의 핵심 교리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연약한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연자맷돌 처형 비유로 경고합니다. 성도들 상처 주면 그 상처를 가한 사람에게다 목에다가 맷돌을 돌멩이를 매달아 가지고 물속에다 침수시키는 그러한 로마의 이런 처형법이에요. 이러한 연자맷돌 처형 경고를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유형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항상 서로 용서해야 할 것을 70번씩 7번 용서라는 숫자로 강조하셨습니다. 7도 10도 완전 숫자며 그것이 배수가 되어 또다시 완전수인 7이 강조되어 완전히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교회의 질서와 유형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17장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겨자씨만한 믿음 비유는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5절에 보니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이게 느닷없이 이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앞부분에서 완전히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완전히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그렇게 용서할 수 있지. 아니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또 서로 상처 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완벽하게 용서합니까? 그거 우리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많아야죠. 이런 흐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작아서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의 반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이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이 얼마든지 이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용서의 이러한 사랑들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라 해도 그런 기적도 가능할 정도로 믿음이 작아도 얼마든지 성도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익한 종의 고백이 또 나와요. 세 번째 비유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는 말씀처럼 복음 전도의 열심을 가르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형교회의 이 성도들의 책임과 열심을 가르치는 교회론의 흐름 안에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종이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밥 해줄게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열심히 용서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그 교회의 중심이 되는 성도들을 서로 용서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 땅의 유형교회를 책임지고 짊어지고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지를 17장은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고요. 문둥병자 이제 10명의 치료 사건도 누가만 언급합니다. 누가는 10명 중 1명만 감사하는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언급하여 이방인의 구원과 회개의 일과 또 감사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재밌는 것은 14절을 한번 보세요. 10명이 와가지고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라니까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구약의 율법에는 문둥병이 걸렸으면 다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주 굉장히 그 사건을 순서를 아주 세밀하게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이제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서 야, 이 개혁주의 성경 해석하는 법이 이렇게 설렁설렁 성경을 읽으면 안 되겠구나. 그 한 단어, 문장 아주 상세하게 자세히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읽는 또 교리를 생각하면서 7대 교리를 생각하면서 읽는 이러한 습관들이 잘 구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목사님과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 문장이 그냥 한 명이 돌아왔구나라고만 생각할 텐데 누가는 어디까지 추적하냐면 예수님이 아직 안 고쳐주신 거예요. 왜요? 뒷부분에 보니까 가다가 고쳐진 거예요. 그걸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시간 전후를 상태 변화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한테 왜 가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낫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사장한테 가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들의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얻고 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돈, 건강, 은사, 재능 이런 것들을 부여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들은 해야 할 사명이 먼저 우리 앞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의무감이 우리를 휘어잡는 거예요. 나 돈도 없는데, 나 건강도 별로 없는데, 나 재능도 없는데. 그러나 가라는 거예요. 먼저 가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이거 웬일이냐 하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좋은 열매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불신자들도 돈 잘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도 건강한 사람, 재능, 음악 재능, 예술 재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면서 믿음으로 움직이도록 요구하는, 그러면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그런데 이방인 하나만 돌아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9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맥에서도 결국에는 유대인에 대한 그 고집불통의 이런 불신앙을 책망하면서 결국 이제 곧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한 또 아주 중요한 이방인 하나만 돌아와서 결국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바로 구원에 대한 이 축복과 혜택을 이방인 한 사람만 얻고 나머지 9은 병만 그냥 고침받고 간 거예요. 자,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정의가 내려집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중요한 주제로 끌고 갑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설명하는 독특한 그러한 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건의 어떤 그 앞뒤 문맥에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2절에 언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3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이게 독특한 누가복음의 이런 특징이에요. 똑같은 이런 어떤 하나의 사건에 3번씩이나 이 같은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거나 영토적이거나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죄사함을 받아 거듭나는 것임을 거듭거듭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그런 어떤 기적 체험이나 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되는 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라고 하는 헬라어의 엔토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영어의 in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희 속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킹제임스 번역에서도 within 이런 표현을 in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의 among, ESV라고 하는 킹제임스 다음으로 우리 보수권에서는 아주 탁월한 번역으로 치는 ESV 번역 성경은 어멍이라고 썼어요. 너희들 가운데에.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 그러면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너희 가운데 벌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었던 1세기에 예수님이 벌써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시대에, 너희들의 주변에, 너희들 가운데에 이미 벌써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전도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로마에서 해방하는 거, 무슨 기적 체험하는 거, 이런 쓸데없는 거에나 쫓아다니고 있고, 정작 복음을 가르쳐주는 이러한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 이런 데들은 귀도 열지도 않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돈 벌게 해주겠다, 건강 치료받게 해주겠다, 뭐 이런 기복주의 하는 그런 교회들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는데, 사회정의, 인권 뭐 이런 거 외치는 데들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복음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우리 이런 개혁파 장로교회는 사람들이 귀를 닫고 쳐다도 안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25절 말씀처럼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 줍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 이후 재림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노아의 심판과 롯과 소돔의 심판을 예로 들었고, 마지막으로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느니라고 언급하여 시체 곁에 독수리가 반드시 나타나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반드시 주님께로 모여들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노아나 롯, 또 롯의 처,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전도의 기회를 무가치하게 여겼던 불신앙자들에 대한 엄중한 또 이러한 꾸중으로서 예를 들어오면서 종말에 대한 이러한 또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또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것. 죽음이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것도 비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돼야 될지가 상당히 많이들 신약학자들이 어려워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독수리가 시체를 뜯어먹듯이 죄악이 가득한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독수리와 같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칼빈과 또 종교개혁자들은 거꾸로 해석합니다. 시체를 예수님으로 해석해요. 오늘날은 시체를 죄악된 백성들로 해석하는데, 거꾸로 종교개혁자들은 시체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를 성도들로 해석합니다. 뭐 때문에요? 시체가 모여있는 곳에 반드시 독수리들이 냄새에 본능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모여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반드시 종말의 때에 성도들은 어디 있다 할지라도 전부 예수님께로 그렇게 모여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아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이 훨씬 더 좀 더 낫다고 봅니다. 이렇게 비유를 끌어오지만 그 비유의 어떤 부분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 해석은 신중해야 됩니다. 자, 18장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기도의 규범을 가르칩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18장과 17장을 보게 되면 종말론에 대한 이러한 소개를 하다가 종말의 이러한 때를 기다리면서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8장에 와서 기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향하며 살아갈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물며,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섭리적인 통치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 때문에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고 잠시 응답이 늦어지기도 하지만 섭리의 때가 완성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도 기도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누가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적 기도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는 말씀처럼 세리의 겸손한 기도가 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그 재판장, 아주 못된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요청을 잘 안 들어주는 이런 비유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대비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러니까 비유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나쁜 재판장처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 악한 재판장이 자기 성품에 따라서는 과부의 요청을 안 들어줄 텐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자기의 어떤 편하고자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대비하는 겁니다. 악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이렇게 들어주는데, 악한 사람도 자기 목적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행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은 하물며 더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언젠가 때가 필요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응답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이 재판장도 자기의 어떤 필요에 따라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악한 자도 때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의 소원을 안 들어주겠느냐, 이렇게 악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또 아까는 우리가 악한 청지기를 크리스찬들의 어떤 선행의 모범으로 삼았잖아요. 여긴 더 힘들죠. 악한 재판장을 하나님과 이렇게 닮은 대비로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더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 부분만 따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훨씬 더 소원을 더 잘 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얼마나 재미있느냐면 누가의 이러한 그 세밀성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조건 많이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하나 더 뒷부분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열심히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악한 재판장 비유에서는 오랜 동안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뒷부분에서는 많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내용이 달라요. 앞부분은 오래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고 뒷부분에서는 무조건 많이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도해야 된다. 둘 다 필요한 거죠.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 또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게 누가의 솜씨입니다. 참 아주 그 사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아주 뼈대가 맞춰져 있으면 거기에다가 근육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정확하게 모형을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교리를 놓치지 않고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짜임새를 맞춰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5절에서는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되는 어린이 축복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것도 복음서에서 많이 소개가 되죠. 특히 누가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언급하여 유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대상이 됨을 강조합니다. 18절에서 소개되는 부자 관리의 영생에 대한 질문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본문에서도 많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돈과 권력과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내용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라고 언급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핵심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세 번째로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핵심적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길을 잊어먹지 않도록 바로 우리가 어디로 지금 누가복음이 향하고 있는지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고 계속 핵심을 심어놓습니다. 자, 19장도 누가만 소개해요. 요 부자 세리장 삭개오의 회심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요, 18장에서 26절에 부자가 구원받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책망했죠. 돈에 욕망에 빠져서 살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욕망을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또
부자는 구원 못 받고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19장에서는 누가는 아주 친절하게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샘플로 삭개오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참 친절하죠? 참 기가 막히죠? 앞에서는 부자가 구원 못 받는다라고 아주 호되게 책망했다가 뒷부분에서는 부자가 구원받는 하나의 예를 또 잘 짜맞춰서 부자와 또 가난한 자 모두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삭개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삭개오 얘기도 오늘날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삭개오가 4배나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돌려주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내가 도둑질한 게 있으면 4배나 돌려주겠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선행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일반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봐라 우리가 이렇게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공로주의적으로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공로 삭개오의 구제와 선행에 대한 대가로처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요? 그렇게 오해될 만한 표현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문맥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고자 하되 여기에 벌써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삭개오의 신앙 고백적 행위가 벌써 이미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받은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적 그런 열매이지 삭개오가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의 어떤 보증을 해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뒷문장은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벌써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누구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들었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신앙 고백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반드시 그 예수님을 만나 뵙고 좀 더 깊이 있게 예수님과 교제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벌써 신앙 고백적 그 행동들이 벌써 움직여지고 있는 내용들이 앞부분에서 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뽕나무 또 무화과나무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자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이 아니 삭개오가 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넬이 너가 나무 밑에서 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랬던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부르실 때 그러니까 나다넬이 깜짝 놀라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했던 행동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 지나가는데 저 나무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 있으니까 뭐 그거 군중들이 막 바글바글한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삭개오를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지명하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뭐 삭개오가 여기서 예수님 저 열심히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3절에 벌써 삭개오의 행위가 소개가 됐고 그래서 또 5절에서는 그 삭개오를 초대하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고 내 집에 유하여겠다 이러면서 삭개오가 구제의 이러한 행동들은 벌써 신앙의 열매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뒤쪽에서 그 삭개오의 신앙과 신앙 고백을 칭찬해 주는 그러한 하나의 결과를 원인처럼 표현해 주는 그러한 순서의 역순의 이러한 표현법이지 삭개오가 선행을 많이 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순서가 진행된 건 아닙니다. 삭개오 이야기도 이렇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앞부분에서 잃어버린 자들의 회개에 이러한 그 이야기 나왔었죠. 여기도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신비 체험과 사회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고통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이라는 이 단어, 이
누가가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아주 즐겼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씁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는 말씀은 이신칭의의 즉각성, 확정성, 불변성, 법정성을 또 알려주는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교리적 개념은 로마서라든가 서신서에 가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는 그 예수님이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역사서처럼 그들의 행위를 쭉 소개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리의 개념이 이렇게 딱딱딱 정리돼서 나오지는 않아요. 이신칭의가 어떤 하나의 사건 속에 묻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러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7대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 사건 속에 7대 교리가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잘 찾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바로 뭐 며칠 있다가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단회성에 대한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누가가 이 세메론이라고 하는 this day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씁니다. 나중에 또 씁니다. 칭의는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 주장처럼 인간의 공로와 선행으로 점차적으로 미확정적으로 유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1차, 2차, 3차 칭의와 같은 연속적 중생과 칭의를 송해하여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합니다. 오늘날 최근에도 연속적 중생, 유보적 칭의, 회심 준비, 뭔가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구원이 아득히 먼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점진적인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것처럼 혹시라도 구원과 칭의를 특별히 칭의와 연결되어서 그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회중파의 회심 준비론은 의도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표현법이 그렇게 오해케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칭의는 회개와 신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그 순간 즉시 완성되고 그 완성된 칭의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즉 내일이나 10년 뒤에 또 죽을 때쯤 칭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공로로 지금 오늘 바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면 연약할지라도 그에게 칭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19장 11절에 은 열무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구조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누가는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줄로 생각함이로라고 언급하여 이 구절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배경으로 이제 이 설명을 합니다. 이 비유를 복음주의권에서는 성화와 상급에 대한 권면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달란트 를 은사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우리가 많이 열매를 맺으면 복 받는다. 이제 이렇게 성화의 열매로 많이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해석해요. 그렇지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에 같이 읽어봅니다. 27절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그 악한 자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칭의나 중생처럼 구원의 본질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 주인을 외면하고 불편하게 여겼던 종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27절을 고려해서 해석하지 않게 되면 성화적 책임이 약한 자들은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공로구원, 행위구원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사람은 성화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을 싫어하는, 즉 하나님을 싫어하는 불신자의 비유로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쫓아가지고 아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2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일정과 사역을 소개합니다. 여기서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일주일에 죽으시기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본문들이기 때문에 누가도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
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이면서도 또 하나님 나라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져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우리 대신 고난과 죽음을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또 영적인 왕국인 것을 이 나귀를 타시는 장면 안에서 소개가 되고요. 또 마태는 이 장면에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이제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적 표현이 아닌 호산나라는 말을 번역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언급하여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온 세상에 임한 구원의 위대한 그 목자들의 노래처럼 비슷하게 또 찬송으로 표현합니다. 41절에서도 45절까지도 누가복음만이 소개를 하는데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는 표현하여 예수님의 인성의 특성을 아주 더 세밀하고 상세하게 예수님이 어떤 마음 때문에 우시는지 이런 예수님의 감정의 변화와 표현 하나까지 예수님의 그 눈물 한 방울까지 잘 들여다보고 기록해 놔준 겁니다. 그리하여 내 자식들을 땅에다가 메어치며 돌 하나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이 불신자들은 곧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또 이제 이 장면도 누가만 소개합니다. 자, 20장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으며 비난합니다.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줬느냐, 이제 비난하는 장면이죠. 무슨 권세와 누가 준 권세의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는 분인지에 대한 초점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중보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복음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또 이어지는 포도 농부 비유도 악한 농부들이 주인을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해서 결국 이 악한 농부들이 농산물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데 주인이 보내는 그 종들을 막 다 때리고 폭행하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 이게 전형적인 이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마지막엔 예수님까지 보냈는데 예수님까지 죽이는 이 시대의 이러한 불신앙의 이런 바리새인들과 악한 죄악들을 책망하는 이제 비유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예수님을 거절한 불신앙에 대한 아주 엄중한 지옥 형벌에 대한 경고가 마지막으로 쏟아집니다. 19절의 세금 논쟁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사는 2000년 동안 이 관계를 혼동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 일치의 혼란입니다. 또 즉 교회와 국가를 지배하는 로마 카톨릭,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성공의 방식입니다. 둘째는 종교 극단 분리의 혼란입니다. 제세례파 신비주의, 경건주의, 세대주의와 같이 반문화주의자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여 종교 분리, 구별, 상호 협조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두 왕국론 개념, 영역주권 개념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소개가 됩니다. 27절의 부활 논쟁에서는 누가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35절에도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서 부활에 대한 부분을 누가는 좀 더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같은 사건이지만 누가는 부활의 이 정확한 의미들을, 이 비유가 부활에 초점이 맞춰진 것임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고 언급하여 앞에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전체 백성들의 부활을 소개합니다. 41절은 시편 110편의 이런 부분을 끌어다가 소개합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구약에서 가장 명확히 가르치는 본문이기 때문에 세 복음서에서 모두 다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러면서 그리스도는 이미 벌써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또 하나 더 소개가 됩니다. 자, 21장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과 더불어 복음서의 종말론에 해당이 됩니다. 누가복음도 다른 복음서처럼 올바른 종말의 자세를 먼저 제시합니다. 먼저 누가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고 언급하여 임박한 종말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경계합니다. 이 1세기 당시에도 이러한 유대인들 안에 시한부 종말론적인 금방 이렇게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해방시키고 로마를 파괴하고 자기들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해방시킬 것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는 또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정하면서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란과 혼란들은 있겠지만 오늘날 세대주의자들도 자꾸 이거를 무슨 휴거 종말의 어떤 사건으로 전염병이라든가 전쟁을 자꾸 끝에 어떤 징조로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런 사건들이 있긴 있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라고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끝에 어떤 사건으로 접근하면서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쟁, 지진, 전염병, 환란, 자연재해 등은 재림의 징조를 알리는 특정한 시간과 사건이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지속되는 고난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도 이런 여러 환란들이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최후 심판과 재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의식주 생활을 포기하고 휴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1장 12절, 17절 보게 되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받을 거다, 미움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잘 견디라, 이렇게 권면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야 된다라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종말을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기 누가만 또 이 부분을 소개합니다. 머리털. 누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마태는 머리털을 세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소개했다라면 누가는 머리털 하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절대로 우리 성도들 머리털 하나도 못 거린다, 솜털 하나도 못 건드린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렬한 하나님의 주권 표현을 소개하면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더해줍니다. 아무리 큰 환란이 성도에게 주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매 순간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뒷구절 을 인내로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유보적 칭의 취소론을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가 이 구절을 주로 또 많이 악용합니다. 이 말은 인내해야 칭이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인내하면 성화의 풍요로움들을 우리가 더 많은 열매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화적 차원에서의 그 신앙의 풍요로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칭의 차원에서 너희가 인내하면 너희 영혼이 구원받는다, 만약 인내 못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어려운 표현들은 항상 이렇게 전체 교리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 20절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미래의 심판을 모델로 먼 미래의 최후까지 심판까지 예언해 주셨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참혹한 심판이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먼 미래의 최후 심판의 확실성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알 수 있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누가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방인의 때가 차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방인의 때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뿐 아니라 누가는 종말 예언을 마무리하는 표현에서도 이제 너희들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표현에서도 구속, 속량, 이러한 죄사함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단어로 이렇게 또 핵심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을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권면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는 이제 이런 표현들은 가까운 어떤 사건을 예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그랬죠. 이런 표현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이건 첫째로 변화산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같은 이런 엄청난 파격적인 구원의 역사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셋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새로운 시대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맛보게 될 것이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넷째로는 이 세대를 모든 성도들로 이렇게 해석해서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마지막에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더 길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셋째 해석이 좀 많아요.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의 이 특별한 시대에 새로운 교회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 좀 더 또 구원의 이러한 소식을 우리에게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준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 22장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만 이 사건도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언급하여 사탄의 공격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자와 적으로 항상 사탄을 언급하여 영적 싸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을 강조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탄이 어떤 의도로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지 참 이거는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누가는 이 부분까지 상세하게 추적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냥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고 이렇게 가지만, 누가복음은 사탄이 유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까지도 아주 더 깊이 추적하면서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유혹이 어떻게 동시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또 그 비밀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7절부터는 유월절 준비가 소개되고 이제 성만찬이 소개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기서도 성만찬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서 소개해 주는 것도 특징이고, 또 다시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이 유월절 모든 부분들이 이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중단됐다라고 하는 구약의 유월절 의식의 중단을 선언하는,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성만찬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성만찬 제정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누가는 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젠 예수님이 다시는 유월절에 이러한 방식으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구약의 유월절 중단에 대한 또 선언을 소개합니다. 이 잔들은 또 누가는 두 번의 잔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잔을 먹고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또 먹습니다. 그래서 떡을 중간으로 해서 두 잔이 소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이 성만찬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은 걸 두 번 더 이렇게 소개하면서 강조한 걸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해석은 유월절의 그 습관 중에 네 번의 포도주를 잔을 나눠서 먹습니다. 그럴 때에 세 번째 잔과 네 번째 잔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잔과 또 세 번째 잔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건 유월절 습관과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하고요. 칼빈과 같이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잔을 추가로 해서 주신 걸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서 전체가 한 번의 잔을 소개하기 때문에 떡 한 번, 잔 한 번으로 우리가 성찬을 규범화하는 겁니다. 또한 누가는 성만찬과 관련된 기도 표현도 17절, 19절 모두 감사라고 하는 생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유카리스테사스 이렇게 해서, 마태와 마가는 떡과 관련된 기도는 축복, 율로게사스, 블레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과 관련해서는 감사로 이렇게 표현해서 약간 표현을 달리했지만 전부 축복, 감사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사제권을 높이며 화채소를 주장하기 위해서 축복을 변형하여 감사를 하지 않고 축성, 콘세크라티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차이예요. 축성은 미사에서 제물로 바쳐진다는 제사 의미를 포함하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축성과 미사를 우상숭배 행위로 비판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80문에도. 하지만 개혁주의는 누가복음의 단어에 기초하여 성만찬을 감사,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즉 성찬은 단 한 번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그런 예배요, 고백으로 찬송으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시는 그러한 희생 제사로 바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제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희생이 반복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축성이라는 개념을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감사라고 하는 거, 희생 제사는 이미 단 한 번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희생되어지시는 그러한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화채설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임재설로 그렇게 감사의 그러한 성례로 행한다라는 겁니다. 또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을 등한시하는 신자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대의문답 167문, 꼭 필요하면서도 대단히 무시된 성례를 증진시킬 의무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된다. 자, 제네바 교리문답 363문 같이 읽어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려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등한시하고 이러면 그 크리스찬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소개합니다. 24절은 누가 크냐라는 신분 논쟁을 합니다. 누가만 이 부분에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라는 이 유스 디비눔,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그러한 또 신적 권위를 위탁해 주시는 유형교회의 이러한 또 사도들에게 교회적 질서를 맡기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신앙적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주기도문에서 나라에 임하시며라는 그 말에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케 하며 부흥하게 해 주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120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유형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유형교회를 돌보고 지켜가도록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아라 살지어다.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70인의 전도행할 때 돈이나 배낭 이런 거 가져가 준비하지 말고 신속히 여행을 떠나라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배낭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고 검도 준비해라. 이제 앞으로의 유형교회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직면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돈도 잘 준비하고 사람도 잘 준비해서 유형교회를 실수하지 말고 잘 세워가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력적인 것으로 검 둘이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됐다,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소개되는 이제 이런 독특한 표현이죠. 이건 꾸중하는 말이죠. 의식주를 잘 준비해서 유형교회를 잘 세워가고 준비해라. 고난을 많이 받을 테니까.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검사라는 얘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검사라라고 했던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식주를 잘 준비해라.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검도 있어야 되고 배낭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 검 여기 있는데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됐다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를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제자들의 아직 미진함을 이제 이렇게 자제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를 이제 또 보게 되면 39절부터 소개되는 감람산 기도는 매우 중요하게 세 복음서 모두 언급합니다. 여기도 누가는 사자가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서 돕더라. 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제 이런 표현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혼이 우리 대신 그 지옥의 고통을 받는 이 지옥 강화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땀 한 방울, 그 땀의 색깔이 변하는 핏방울로 바뀌는 것까지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또 여기서도 그 검을 아까 말했던 예수님이 검 이거였구나 이러면서 검을 빼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종의 귀를 확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51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종의 귀를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과 폭력으로 만들어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도하고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54절 이후에 베드로와 관련된 배신 장면에서도요, 결국 누가는, 마태는 저주, 맹세 이렇게 세게 배반한 걸 소개하는데 누가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소개하지는 않고 나는 모른다 정도로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이 마주친 거예요. 참 누가가 얼마나 세밀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까지 잡아낸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 때문에 회개한 걸로만 소개가 돼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누가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거를 까지 소개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제 그러한 세밀한 장면을 추적합니다. 자, 23장은 빌라도 재판을 소개합니다. 여기서도 누가는 3번씩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아무리 조사해봤지만 누가복음 23장 14절에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 부분이 누가만 이렇게 3번 아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1번 정도밖에 소개를 안 해요. 이런 공적 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공적으로 재판받는 이러한 아주 상세한 장면을 빌라도의 3번에 걸친 무죄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하심에도 또 우리 대신 벌받는 장면을 이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3번에 걸쳐서 무죄성을 소개합니다. 또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이방인들의 치료와 또 구원을 소개합니다. 또 여자들이 많이 끝까지 예수님께 함께 따라오면서 헌신하는 또 여자들의 헌신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은 나를 위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러면서 마지막 종말 때에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23장 35절에는 그 유명한 구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 속에서도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 상에서조차도 불쌍한 죄인들의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바로 그거 죄사함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거는 40절 이하에 그 좌우평 강도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소개가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들은 두 강도가 다 욕했다 이렇게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40절에는 그 하나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밑에서 셋째 줄 하지만 누가는 그중 하나가 뒤늦게 회개하는 장면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은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 즉 원죄의 죄책과 형벌을 용서받는 죄사함은 서서히 완성돼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바로 오늘 투데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장 즉각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 죄사함은 중생과 칭의와 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개혁주의는 로마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처럼 점진적, 유보적, 미확정적 칭의를 말하지 않고 단번에 구원받는 단회적, 확정적, 불변적, 법정적 칭의를 고백합니다. 여기 또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도 이 낙원을 로마 가톨릭은 연옥이라고 해석하고 성공회는 천국 이외에 또 다른 장소로 제3의 장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유보적 칭의, 아직 천국엔 오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낙원을 동일한 천국으로 해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계시록 2장 7절에서도 낙원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낙원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 소개하는데 우리는 다 천국과 동일한 용어로 소개를 합니다. 숨을 거두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이런 독특한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의 인성이 끝까지
구원 사역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인성의 대속적 희생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을, 그리스도의 순종의 장면을 강조하는 아주 이런 상세한 설명이 나오고요. 자, 마지막 24장은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소개하는데요. 안식 후 첫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됩니다. 요 표현을 복음서가 의도적으로 강조했고, 이제 사도행전 안식 후 첫날에 20장 7절,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 이렇게 해서 1세기 교회는 아직 유대인들 가운데 성도가 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안식 후 첫날에라는 말씀처럼 안식일과 주일을 예배의 날로 병행했습니다. 그러다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안식일을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의 고려하지 않고 이제는 안식일을 폐하고 오직 주일만 기독교 예배의 일로 공포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천사들의 부활 선언 장면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갈릴리 만남 예고, 십자가 죽음, 부활 등이 이제 비슷하게 소개가 되고요. 또 여러 여자들이 이렇게 또 희생하는 걸 소개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만 독특하게 소개가 되는 게 이제 13절부터 소개가 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21절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러면서 구속, 속죄, 속량, 이제 이러한 단어들이 아주 중요하게 독특하게 쓰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제 부족함을 보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를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부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부활 장면을 실제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에 강조를 했다라면, 누가복음에서는 부활하셔가지고 뭘 하셨는가? 성경 가르치는 장면을 많이 소개합니다. 집중적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장면이 집중됩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음식 잡수실 때에 이러면서 내 손과 발을 보라. 영혼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이제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좀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다 그랬죠.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 인성은 실제로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고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인성이 부활체로서 인성의 실제성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인성을 그대로 가진 참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걸 누가는 부활 장면에서도 그리스도의 인성의 실제적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시고 잡수시더라, 이제 이런 표현. 그리고는 이제 44절에도 뒤로 이제 넘겨 보시게 되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기독교는 절대로 은사체험, 기적체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울 때 우리의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기 원어는 불타다 이런 단어예요. 이게 우리 가슴에 막 불이 지펴가지고 막 성경을 배우니까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교리를 배울 때, 성경을 배울 때 막 우리 가슴이 뭉클해오고 우리 가슴이 막 불길같이 타오르는 겁니다. 위대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스러움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이게 진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은사체험이나 무슨 환상체험이라든가 일로 가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44절 45절에도 이제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교리문답에, 제네바 교리문답 1문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의미로 기독교가 무엇인지 성경신앙이라는 걸 이렇게 또 잘 요약해 줍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교리보다는 삶을 주장하고, 경건주의자들은 감정적 뜨거움을 주장하고, 최근에 또 회중파는 교리는 강조하지만 교리만으로는 안 되고 이러면서 또 부흥체험, 은사체험 이런 뜨거움을 또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개혁파 장로교는 교리를 잘 배우면 거기서 뜨거움과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삶이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46절, 47절에도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죄사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에도 강조하면서 이게 복음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50절하고 48절, 이 4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오순절 때가 다가올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50절에 보니까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누가만 그들을 떠나셨다는 장면이 누가에게만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이 제자들로부터 완전히 이동해 가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더 상세하게 이렇게 승천 장면에서도 추가해 주고요. 마지막 52절에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전도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은 28장에 예수님이 대사명을 교회적 사명을 제시해 주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다 교회론인데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누가복음은 또 조금 차이를 나타내면서 교회론 안에서도 예배에 집중하면서 제자들이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또 그런 예배적 그러한 소망과 즐거움의 또 이런 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아주 힘겹게 또 이렇게 10장 가까이의 또 많은 장면들을 우리가 짧게라도 이렇게 누가복음을 또 핵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 남겨둡니다. 부지런히 또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